질문을 몇 가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십니까? 부활의 벅찬 감동이 지금 여러분 심령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부활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부류는 부활의 기쁨과 벅찬 감동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부활주일 단 하루의 기쁨으로 끝나고 다시금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부활의 기쁨과 벅찬 감동이 내게 있든지 없든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부활의 기쁨과 벅찬 감동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초대 교회 때부터 가장 오래 지켜온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 올해는 5월 28일 주일입니다.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이 50일 동안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절기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 하루만의 기쁨과 벅찬 감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50일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기쁘고 벅차지만은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부활신앙, 이것이 부활신앙이 나에게 진짜인지를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셨는데, 부활절 둘째 주일에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로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지난주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머뭇거리지 않는 자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모든 순간에 확실하게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부활은 오늘 또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 신앙,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데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이게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제목을 정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우리 영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지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다. 세상적인 의미입니다. 그 바로 밑에 보니까 기독교적인 의미도 함께 설명을 하는데,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자가 있다면 스승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스승이 있으신데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모두 다가 고백을 하실 겁니다. 신앙인들의 참된 스승은 오직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앞장서 나가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제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일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과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인물을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멀리 볼 것 있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을 보면 압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이 쓸데없는 자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불러주신 자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 불러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제자들을 보면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물론 가끔씩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부르셔서 우리 주님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제자들을 보면 순종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여 주실 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부들에게 배와 그물은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것들이었지만 주님이 불러주실 때에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따라가면서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받은 가르침대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는 따라가는 겁니다. 참 쉽지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따라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콕 끼어서 따라가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는 것만으로 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가르침 또한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경청하는 능력은 세상에서 세계에서 1등일 겁니다. 아마. 그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면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단계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바쁘시면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부활 신앙이 진짜라면 마지막 단계인 순종의 단계까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때로는 내게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머뭇거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지를 못하여서 따라가기만 한다라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때에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하고 따라가는 것을 멈출 수도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가르침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실천하지 못하면 가르침을 받기는 받지만 머리만 굵어지는 신앙인이 되어져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성전에 부르셔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늘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요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 주장과 생각,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과거 세상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어떠한 것도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 자신은 십자가 앞에 다 못을 박는 겁니다.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방관자일 뿐입니다. 방관자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예배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자신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너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니?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지금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다 이같이 대답하실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말이야 뭔들 못하겠습니까? 대답한 대로만 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분명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에 모두 다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때문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 좋을 때만 십자가 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십자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내가 지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십자가의 현장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누군가는 지고 가겠지. 누가 지고 갑니까?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다 한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61장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여라. 할렐루야.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면 자기가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935년 12월 19일 평양신학교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 현장 가운데 모였던 학생들과 모든 교수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설교 원고는 일본 경찰에게 압수당하여서 분실되었지만 먼 훗날에 그 현장에서 설교 말씀을 들었던 김린서 목사님께서 줄거리를 살려서 가필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따라서 일사가고,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길은 정말 죽는 길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길은 정말 사는 길이다. 둘째는 남을 위하여 일사가고, 예수님의 일생은 자신을 위하여 사신 것은 하나도 없었고 순전히 남을 위해 사셨던 일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신 자체가 남을 위한 것이었고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죄인을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행위도 역시 남을 위한 희생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희생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만 기독교는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구원하는 신앙입니다. 셋째는 부활 진리를 위하여 일사가고, 부활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피로써 전하여 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잔혹한 박해 아래 50만 성도가 피를 흘렸습니다. 로마 교황의 핍박 아래 100만 성도가 피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피로써 쓰였고 피로써 전하여졌습니다. 피로써 전하여진 부활의 복음을 우리 또한 피로써 지키고 전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선택이요 결단입니다. 예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사느냐 아니면 환호하는 팬으로 사느냐,
환호하는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로 변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주님 십자가 현장에 도망쳤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쳤던 무리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선택과 결단은 다른 사람이 해주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이어가시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일싸가고 남을 위하여서 일싸가고 부활의 진리를 위하여 일싸가고의 신앙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면서 다녀야 합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자랑하면서 다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한 번은 사역하면서 한 청년과 식사를 하는데 밥을 타서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 손을 모으고 국이 다 식어가는데 얼마나 오래 기도를 하는지, 목사인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도 기도 안 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작은 우리의 행동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에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없어도 저분은 참 대단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라고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요즘 여러분 회사나 생업과 일터 현장 가운데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보통 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아시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눈 찔끔 감았다가 혹시라도 누가 볼까 싶어서, 불이익이나 당할까 싶어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워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 자랑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증명하는 길입니다. 비록 작은 행위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면서 다니는 우리의 신앙의 삶.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이십니까? 고 김윤양 권사님이 이 찬양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나동일 원로 장로님께서 입관 예배에 가셔서 마지막 인사를 하실 때 이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뭐라 해도 손가락질하고 너희들 왜 그렇게 사느냐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늘 기쁘고 우리는 늘 즐겁습니다.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늘 올라온 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네? 은혜 아닙니까? 은혜이시면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동산이 있습니까? 세상 천지 어디 가도 이런 동산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올라오는데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거지국을 드시고 오셨는지 우거지 상으로 올라오십니다. 일주일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왜 없으셨겠습니까?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회사에도 어려움이 있고 나의 신앙과 믿음의 상태에서도 늘 방황하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예수 믿고 이 영락동산에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춤을 추고 싶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요, 이 세상 좀 보소. 우리 한번 보입시다.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오늘 또 이 예배 현장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오늘 또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손에 무엇인가 움켜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오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이 현장 가운데 올라오신 것 아닙니까?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배와 그물을 왜 다 버리고 갔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배와 그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뒤따라가는 데에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그 못하러 배와 그물을 가지고 갑니까? 그 무거운 것 필요 없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배와 그물을 다 던져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을 해 주시는데 아멘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아멘 꼭 하십시오. 알겠죠? 예. 건강도 채우시고 물질도 채우시고 믿음도 채우시고 복음을 전할 능력도 채우시고 교회도 채우시고 가정 자녀들도 채우시고 믿으시면 아멘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여호와 이래로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춤추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나가면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원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그 한 영혼을 오늘 또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찾고 계셔서 찾으셔서 참 제자로 만드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찾고 계시고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인공이 되셔서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들이 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날마다 자랑하면서 다닐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예수님의
참 제자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교회로 우뚝 서 나가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참 제자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어져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주님 불러주신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